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지만 또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빼고요. 두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성경 인물 중에 첫 번째는 에녹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야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세벨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또 능력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 한글로는 엘리야, 엘리사 별로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또 영어로는 엘라이자, 엘라이사 또 이렇게 해서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엘리야의 뜻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고,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을 다룬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해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 높은 곳으로 올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일들이 아마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정황상 봤을 때 이 나중에 선지 생도들이 와서 엘리야, 엘리사에게 물어보죠. 아느냐라고 물어보듯이 이미 많은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승천할 곳인 요단강까지 가는 몇 성읍을 지나는 길에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반복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엘리야가 묻죠. 가는 곳곳마다 엘리사에게 야, 이제 너 여기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살아있음을 내가 걸고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여기 머물지 않고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해 보이는 이 대화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엘리사의 마음과 태도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등장하는 지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들이 출발한 곳은 길갈입니다. 1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와 첫 번째 진을 쳤던 성읍입니다. 길갈의 지명은 굴러갔다라는 말입니다. 굴러갔다라는 것이 무엇이 굴러갔냐면 바로 애굽에서의 수치가 우리로부터 굴러갔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지명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종되었던, 즉 죄인으로 살았던 과거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사라지고 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또한 이 길갈에서는 할례를 행하였고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는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소산을 먹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이상을 먹을 수 없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과거의 수치를 잊고 과거의 어려운 순간들을 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런 늘 길갈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여러 언약들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이 길갈과 같은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들이 두 번째로 간 곳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베델은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이곳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 베델의 이름은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본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로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곳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28장 같은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롭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야곱의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대신 뺏었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 엄마의 말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고향과는 영원한 이별이구나. 나는 다시는 형이 있는 이 고향 땅에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절망과 그런 낙심과 슬픔을 가지고 도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가는 길은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제 아무도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모든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너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니까 너는 나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을 붙들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베델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베델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말씀 하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게 되게 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사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베델은 그것을 확인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곳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죠. 성읍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성벽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허문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만 하면 됐었는데요. 그 지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을 도는 것이었죠.
매일 한 바퀴,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째에 하나님이 소리치라 말씀하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쳤을 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라 할 때에 그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지나가는 한 아이를 잡고 붙들어 물어봅니다. 얘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대답이 참 멋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듣고 그래서 담당 교육자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당 교육자에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이 아이가 여리고성이 자기가 안 무너졌다고 하는데 전도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걔가 그랬으면 진짜 안 했을 건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더 확인하고자 교육부 부장이신 장로님께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 부장 장로님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교육부 부장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성이 얼마입니까? 라고 내가 돈 낼게요 수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농담삼아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가짜다,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냥 무너진 것이지 그렇게 사람들이 외쳐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라고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그 성의 증거들을 보면 성이 온전히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무너진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과학적인 어떤 세상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기적의 은혜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또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리고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가를 떠나 그리고 베델을 지나 여리고로 오는데요. 이 오는 길마다 성읍을 지날 때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2장 2절, 4절, 6절에 이 질문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장 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4절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야, 여기 있어라, 여기 머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 성경에서 머물라라는 단어는 잠시 여기 있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기다리면 내가 돌아올게, 뭐 여기에 잠시 있다가 돌아가라 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머물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너의 자리를 깔고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고 안주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 성읍을 지나면서 이 성읍들의 은혜가 하나의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누리는 은혜 앞에서 동일하게 엘리야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말은 우리에게 조금 더 심각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더 바꾸어 보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경험했던 길갈과 베델에서 경험한 그리고 여리고와 같은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정말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이 은혜가 귀하지만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머물라라고 간청한 이유는 엘리사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죠. 엘리사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머물러라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역설적이지만 마지막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따라 이곳을 떠나 머물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같이 가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답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사람은 늘 편했던 곳을 찾게 됩니다. 사람은 늘 과거의 세상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옛날 중에서도 좋았던 기억은 늘 곱씹어 묵상하고 그 좋았던 기억이 지금의 기억인 것처럼,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는 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옛날에 우리가 이랬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고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때의 은혜도 분명 귀하고 그때 우리가 했던 좋은 것들이 정말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던 것처럼 여기 머물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옛날의 은혜로만은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엘리사가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두 사람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당신, 한마디로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머물지 않고 내가 여기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변 사람들도 거듭니다. 여러분, 3절과 5절에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는가 하니,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엘리야 떠나는데 그 왜 따라갑니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5절에 보시면 똑같이 또 선지생도들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들이 와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세상도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곳에 있어도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 옛날에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 은혜가 참 좋았지. 그 은혜가 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정도면 됐지. 뭐 앞길 더 이상 뭐 모르는데 더 할 게 무엇이냐. 지금 더하는 것은 위험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늘 우리는 유혹을 받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잠하라. 나도 안다.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엘리야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같은 별종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말려도,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아니, 나는 여기에 머물 수 없다, 나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더 앞을 바라보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2002년도 월드컵 가운데 우리에게 큰 감동의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주인공 중에 한 명가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한국 대표팀을 맞아서 이제 승승장구를 조금씩 컨디션 올려갈 때에 기자들이 물었죠. 예. 이 정도 하면 한국이 정말 잘했는데, 예,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히딩크의 감독의 대답이 정말 명언입니다. 나는 아직 승리의 배가 고픕니다. 아직 목표를 달성 못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마도 월드컵에 우승하는 것이 그 감독의 목표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당시 한국 축구가 에이, 그 정도는 안 된다, 한국 축구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부시고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뤄낸 그 히딩크 감독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어져 있는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앞으로 전진하고 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에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참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로 좋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비록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지금의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됐다, 이 정도면 됐지, 코로나 시기에 이 정도면 잘하는 겁니다, 그래 수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참 괜찮습니다 라고, 적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 정도면 잘한 건가? 그래, 이 정도면 됐구나. 그냥 오늘은 길갈에서, 오늘은 베델에서, 오늘은 여리고에서 이 정도면 괜찮구나 하고 만족하는 순간 더 이상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더 좋고 더 풍성하고 더 새로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세례요한의 떠나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노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싸워서 뺏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투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뺏어 오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여름 수련회를 교육부서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 수련회를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으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러면 됩니까?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잘하고 더 많이,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특별히 이번 여름 수회를 통해서,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이래서는 세상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아이들부터 쏟아져 나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을 아끼지 않고 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이번 여름들을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거듭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단순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은혜의 역사에 갑절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7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 앞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해? 끝까지 가면 내가 이것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현재의 은혜, 과거에 머물렀던 은혜에 우리가 안주하거나 머물지 않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베푸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번 여름 우리 교회 가운데, 특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뒤집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엎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위하여서 또 더 큰 헌신과 수고로 나아가는, 더 많은 기도와 더 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